히브리 산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히브리 산파의 신앙이 비교가 되지 않다는 걸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는가를 보고 여러분도 저도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바로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히브리 산파는 아들들을 살려주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를 축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오는 어떠한 위험과 세상에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시련이 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뜻에 서서 하나님 뜻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몰릴지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속에 두려움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힘썼다고 하는 것이 그 산파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교회 와서 예배 모습,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예배 때마다 막 찬양을 부르며 두 손을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왜 찬양하면서 눈물이 안 나오지? 나 저 사람처럼 막 예배 드리는데 왜 손이 안 떨리고 방언도 안 터지지? 이런 거에 비중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신앙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히브리 산파의 신앙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표적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내가 굳이 목숨을 걸고 내가 그걸 지켜야 돼. 그냥 가서 태어났으면 애들 뺏어다가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하면 되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지. 뭐 내가 지켜. 이러고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이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귀한 자로 또 오늘 이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경외함으로 그 집에 왕성한 축복을 허락하셨대요. 뭐 심은 대로 막 10배, 100배도 없고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야. 이 형통함이. 이 히브리 산파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7절 첫 번째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형욱이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 참 동영상 올리기가 어렵죠. 응? 너 만약에 회사에서 동영상을 올리는데 아빠가 보거나 아빠가 보면 물론 근무 시간에 동영상을 올리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안 되죠. 해서도 안 되고. 근데 근무 시간이 아닌데 근무 시간이 끝나서 내가 동영상을 올리는데도 마음이 두근두근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 응? 이걸 꼭
이걸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마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네 아빠를 혼낼 줄 모르고 무섭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왜 내버려 두시나? 그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 보시려고,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시려고 그냥 상황을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 다니엘을 봐봐요. 다니엘은 왕이 너무나 다니엘을 귀하게 여겨서 너희들도 나가 먹는 것처럼 똑같이 먹어. 쟤네들도 내가 먹는 것처럼 똑같이 줘버려. 그때 다니엘은 뭐 어떻게 해요? 거절해버려요. 이 왕은 다니엘과 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온 젊은 애들이 너무 지혜롭고聪명스럽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참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려고, 비록 히브리 사람이지만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서 내가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들의 건강까지도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왕이 저들이 내가 먹는 거랑 똑같이 줘서 저들도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대하라고 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거절을 해버려요. 왕이여, 나는 내가 신이 허락하신 거 외에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 다니엘이 볼 때 왕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서 그런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 진수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나중엔 불속에까지 들어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걸 끝까지 굽히지 않고 고수를 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보름 동안에 누가 먹어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은 자와 나는 내가 믿는 신이 먹은 자와 이걸 통해서 누가 얼굴이 좋고 몸이 좋은지 확인하시고 그때 가셔서 말씀하셔도, 벌을 내리셔도 늦지 않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다니엘의 얼굴에서 기름이 자르 흐르고 귀티가 나고 존귀해 보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이 더 이상의 쟤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믿는 신이 쟤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왕이 다 알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보이지 않게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해요. 어떤 것이 영적인 싸움이냐?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는데 그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가 영적 싸움에,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산파들은 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일단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존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뭐 불효령이 떨어지고 당장 내가 지옥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지금 어기면 내가 지금 내 가족도 죽이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나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은 지금 보이는 왕이고 보이는 권력이고 내가 바로 어기면 바로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또 당장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히브리 산파, 히브리 애들을 내가 그들을 고발해서 태어났다고 알려주고 그들을 죽게 한다고 해서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벌 안 해. 왜? 나는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안 하면 죽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분 죽는 건 똑같아요. 왜? 바로의 왕을 거역해도 죽어요. 바로의 왕을 거역해도,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역한다고 해서 금방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아요. 금방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보이는 것을 내가 거절하거나 세상 보이는 이 애고방의 이 말을 거역하는 것은 곧 나에게 바로 오는 현실이야. 그렇게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차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도 두려워해요. 똑같이 하나님보다는 세상 왕을 더 두려워해요. 세상 것을 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이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 두려워하는 것을 타협을 해버려요. 그러면 세상 두려워서 타협을 해버렸다, 그런 얘기는 산파가 이미 히브리 아이들을 신고한 거나 똑같아요. 여기 태어났으니까 와서 잡아가라. 이 집에도 보니까 태어났더라. 잡아가라. 그건 곧 뭐야? 타협이잖아요. 타협. 지금 마지막 시대는 이 산파 같은 신앙이 아니면 다 죽어요. 들림받는 거야. 이 산파 같은 신앙이 아니면 다 들림받을 수 없어요. 다 죽어요. 내가 하늘쌤 구독자들이 남긴 말 중에서 하나를 들어봤어요. 어떤 애기 엄마인데 아이들이 아프대요. 자녀가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파요. 기도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는데 거기다 댓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댓글을 달아줄까 하다가 왜 흔들어? 나보고 달아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댓글을 달아주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런 말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이들이 아프고 당신의 가정이 우환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필연이야.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필연이라고. 그럼 왜 그래? 당신도 기도할 수 있어. 기도 못해도 매달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매달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는지 가르쳐 주세요. 왜 내 자녀들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밤새도록 이유만 붙들고 이유를 가르쳤어요. 내가 납득하게 가르쳤어요. 그럼 애들 아픈 것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왜 너희들이 아이 아파야 하는 이유, 너희들 뭐가 잘못되고 그러면 방법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기도를 다 해주려고 하는데도 참 힘드네. 힘이 없어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거는요, 맨날 아픈 사람한테 맨날 능기류만 꽂아주는 거와 똑같아요. 자기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볼 수 있고 거기서 뭘 깨닫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맨날 능기를 꽂아 만들어주는 거야. 힘들다고 해서 능기를 꽂고 누워있어. 요즘 요양원에 가보면 70대 80대 청정한 나이도 거기서 그냥 들어놓은, 건강한데도 가서 요양원에 가서 건강한데도 가서 있고 요양원에서 밥 해주고 뭐하고 막 그 좋은 시설이잖아요. 하루 세끼 다 뷔페식으로 있고. 근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요, 멀쩡한 사람도 병 생겨요. 멀쩡한 사람도 병 생겨요. 왜? 그냥 눕고 싶거든요. 꼼짝 안 하고 벨만 누르면 다 오고 다 해주고 다 해야 되니까 굳이 유난 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운동도 굳이 땀 힘들어가면서 할 필요 생각도 없고, 좀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얘네들이 와서 다 해주는데 뭐.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들도 거기 들어가면 다 시들시들해서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돈 많이 주고 실버 타고 가는 게 너무 좋다. 근데 돈 많고 내가 돈 많다고 난 절대로 실버 타고 안 들어가요. 네, 땅을 밟으면서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내가 힘이 필요한 것에 힘도 나눠주면서 그러고 사는 게 사는 거죠. 그 속에서 밥 다 해주는 거 먹고 탁구 치고 맨날 똑같은 거 밥 먹고 얼마나 그게 지루해요. 그래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맨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예? 오늘 보면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 에녹,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축복을 받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육신적인 경제적인 시간적인 손실이 와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요, 늘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항상 뚫려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뚫려 있어요. 연계가. 그 의로운 사람이 하는 기도는 그냥 적지적소에 그냥 탁탁탁탁 내려지듯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영광의 몸을 능히 멸시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그것 또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왜 우리는 산파 같은 신앙이 안 되냐 하면 하나님 두려워해요.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게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해요. 간음. 나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더 두려워요. 그 뭐예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서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과는 죄가 덜한데 이게 더 문제예요. 이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산파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나 알겠어요? 몰라요. 산파를 경외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 속에서 왠지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잘못해서 나도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명감이 자기도 모르게 뛰어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사명감이 뛰어나와요. 그 속에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사명감이 튀쳐나오고 그 서장훈이 이수근이가 하는 그 TV 물어보살인가 뭔가 해서 우연히 그걸 봤어요. 본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그걸 끌려서 봤는데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집에 딸 둘에다가 아들이 막내예요. 근데 그 첫째 딸 말고 둘째 딸, 그 다음에 아들 있죠. 그 둘째 딸이 남자애하고 이제 결혼을 4개월 정도 앞두고 이 바다에서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스쿨 뭐라 그래요? 스모클링인가? 예. 스모클링이 맞나? 그거를 하다가 이제 이게 너무 깊은 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강원도에서 너무 깊은 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애한테 이렇게 가자고, 이제 너무 깊은 데 왔으니까 가자고. 여자애가 먼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다가 막 롤 파다가 오는 거예요. 막 앞에 가는데 이상하게 뒤에서 안 와. 남자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쟤 물 먹었나? 정신이 이런다 그러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 남자애를 돌아가서 뒤에서 막 밀고 하면서 이제 하다가 저 밖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야. 남자애를 여자애가 밀고 오네. 그걸 보고 있는데 여자애는 남자애를 밀어놓고 자기가 이제 너울 파 때문에 저 멀리 점점 힘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물속에서 이렇게 돼 있고 호수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조대가 와서 남자애들을 빨리 잽싸게 구력했는데 여자는 자기가 알아서 나오는 줄 알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야. 왜? 그냥 뭐라고 끼고 이번 계속 거꾸로 있으니까 지금 잘하고 나오는 줄 알았더니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어갖고 달려가서 꺼내봤더니 이미 심장이 멎은 지가 병원 도착했을 때 30분이 됐다. 그래서 얘가 돌아오려면 1%의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아와도 뇌사 판정이고 또 살아나도 이거는 식물인간이야.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결정해라. 빨리 뇌사 판정이 났을 때 장기 기준을 빨리 선택해서 다른 사람한테 빨리 나눠줄 수 있게 해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왜? 늘 아프다가 그랬으면 이별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이별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나와요. 어떤 것보다 쉽게 결정 못해요. 이 엄마가 고통스럽게 하다가 자기 딸이 자기한테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했대요. 얘가 죽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원래가 명랑한 아이래. 26살인데 엄청 명랑하대요. 집안에서 걔 아니면 웃을 일이 없대요. 어렸을 때 항상. 그래서 얘가 그냥 자기 혼자 주는 게 아니라 남한테 이걸 주고 나한테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엄마가 자녀들하고 합의해서 다 허락을 해가지고 엄마가 허락을 해서 바로 꽤 많은 사람한테 이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돼서 갑자기 이별을 한 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근데 내가 뭔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한 거죠? 핵심을 잃어버렸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응? 삼파.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한테 그냥 머리 털고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처음에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예수 처음 믿고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 머리카락을 다 들어주고 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단계가 되면 그런 걸 이미 물 건너가요. 이제 그런 신앙 물 건너가야 돼요. 그런 신앙에서는 완전히 물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뭐예요?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녀가 결혼할 사이인데 결혼했는데 황정음인가 걔가 남편을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고 남편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고 막 평생을 콩고 알고 아주 꿀 짜먹듯이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남편의 외도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런 거예요. 다 봐주고 다 바람막이 해주고 다 견뎠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괴롭히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황정민이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왜?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내가 남편에 대한 저 허물이 다 감싸주고 저 남편은 계속 바람을 쉬지 않고 계속 펴대고, 이게 일방적인 사랑이다가 견딜 수 없으니까 과감하게 법적으로 잘라버려 끝내버리겠다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내와 내 옆에 계시려고 해도 너무 존중하지 않고 하인처럼 무리듯이 하는 게 하나님 견딜 수 없어. 멀어져 가면서 내가 더 이상 너희 옆에 있을 수가 없구나. 잠언에 보면 그래요. 미련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주변 사람에게서 욕이 나오게 만든, 욕을 불러오게 만든다. 욕을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건요, 전적으로 내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착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항상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는 항상 석주일 기도하고 늘 교회 아니면 내 직장 교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이건 너무 잘못 가르친 신앙이에요. 너무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 가르친 신앙이에요. 여러분, 산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내가 너는 의로운 사람 미리 말씀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의 사명은 뭐예요? 아이를 잘 태어나서 산모도 건강하게 만들고 아이도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산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왕이 이 애들을 태어나자마자 알려주라고, 그러면 내가 바로 군사를 보내서 죽여버리고, 산파가 어떻게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예요. 내가 이걸 하나님을 존중하다가 내가 망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하다가 내가 죽거나 이래도 난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산파로서의 하나님을 존중하다 내 인생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어린 영혼들을 산모에게서 살려내버렸더니 하나님이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기면서 그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우리가 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총 기도하는 거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리니까 들었어.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했다고?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 내가 듣다가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충격을 먹었어. 약간.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게 행복이에요. 다른 건 행복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행복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 19절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산파가 가로되 내가 사대파되 히브리 여인을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전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를 때 이미 그들이 애를 낳아서 어떻게 감춰버렸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산파인 내가 가기 전에 이 유대인 여자들은,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하면서 애를 벌써 나갖고 어디다 감춰버렸네.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해요? 난 거는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안 난 것처럼 다 감춰버리면 어디다 감추면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해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산파의 지혜예요, 지혜.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 이미 이 사람들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해? 나 못해. 저들이 나왔어요. 저보다 감춘 것 같아. 이러고 얘기했으면 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소리도 못 듣고 자기한테 축복이 올 것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기가 받아 누렸어요. 자기가 받아 누리는 행위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길이 만들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게 만들어져서 그게 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이들에게 순간적인 지혜와 계략을 주신다고 여호수아서 2장 5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순간적인 지혜와 계략, 기가 막힌 수를 주신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기가 막힌 지혜와 명철을 주신대. 진짜로 주셔요. 어떨 때 보면 어떻게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나오지?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략이거든요.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니까. 그래서 순간적인 지혜와 계략을 하나님 주신대요. 네, 세상 사람들도 꼼짝 못할 만한 지혜로운 말로 꺼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산파가 히브리어인들은 건강해서 내가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고 싹 엎대 쳐버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말이 맞으니까 또 뭐라고 산파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이 산파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말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어린 예수께서 회당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율법학자들을 놓고 논쟁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지혜를 보면 사람들이 탐복을 하는 거죠. 놀래버리고 쇼크를 먹는 거죠.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거 보통 인물이 나오지 않겠구나. 보통 인물은 아니겠구나. 사모님은 아직도 한동훈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 이 한동훈 이 사람이 순간적인 지혜와 기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떤 기자들이 말을 해도 다 말을 대받아쳐서 막 논리적으로 다 대답해 줘버리니까 기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자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젊은 아줌마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어요. 검사와 직접 대화 토론을 했어요. 그래놓고 직접 대화 토론을 해놓고 검사들은 막 공격을 하니까 인신 공격 같은 걸 막 하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말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보셨죠? 자, 이쯤 하면 막가자는 거죠, 우리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저럴 바에는 뭐하러 검사들을 보놓고 TV 토론을 하자고 그래. 아니, 저럴 바에는 뭐하러 검사들을 보고 TV 토론을, 이쯤 막가자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할 바에는 뭐하러 TV 토론을 하자고 하죠. 별의별 질문 다 나올 거 가상해서 어떤 질문도 다 받고 거기에 대답을 해줘야죠. 개 같은 질문을 해도 소 같은 답변을 해줘야죠. 지금도 그래서 그 검사와의 대화가 그걸로 그냥 더 이상 이건 논쟁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끝나버렸잖아요. 이거 검사와 대통령과의 대화 끝내버렸잖아요.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KF에 나간 거예요. KF죠, 절적으로.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을 지혜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에?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놀라워하면서 자꾸 가까이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어리석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입에서 자꾸 내 욕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내 욕을 하거나 이렇게 내 욕을 하면 내가 그거를 내가 무엇이 문제구나 하고 내가 나를 지켜보고 나를 돌이켜보는 게 아니라 저 개새끼들은 다 저 사탄이가 들여서 저지라요. 응? 예수님 저들을 물리쳤죠. 이 정신 나간 줄이야. 예수님은 무당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이렇게 봐.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도 논리적이신 분이에요. 아무데나 권력을 휘두르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잠언에서 그래요. 어리석은 자에게 뭐가 따라온다? 욕이 따라온대요. 욕이 따라온다라는 게 뭐야?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그걸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욕이. 왜 민주당에서 이번에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어리석은 게 뭐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어리석은 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 욕을 해도요, 무시해버려요. 나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보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욕을 하는 것도 모르고 그걸 무시해버리죠? 응? 그래서 그 사람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에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뚝 하는 그러는데, 그랬으면은 우리 민주당은 1년 내내 당대표 바꾸다 돌리고 아무것도 못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핵심은 중요치 않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말로 빗나가는구나. 어이가 없어서.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자꾸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당대표를 가지고 자꾸 갈아버려야 돼, 위험해. 왜 그렇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재명을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탈당하거나 또 재선에서 거기 지역구도 얻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순이라는 전직 판사가 이재명 그 대표 엄청 돕던 사람이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컷아웃 되니까 화가 나가서 이재명 판결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중형이 떨어질 대장동이다. 이거 이재명은 대장동이 그 사람들과 아주 특수관계다. 이건 엄청난 형이 떨어지고 이거 당대표가 뭐 대선에 출마하거나 뭐라도 이건 감옥 갈 행위다. 인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전에는 이재명 돕는 사람 됐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왜 저 인제서 소리를 하지? 그게 뭐야? 판사도 자기한테 생명줄이 있으면 다 그냥 자기에게 법을 가지고 자기 요리하는 데 사용하는 거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요리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법 가지고 보고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보면 마지막 맞다고에 마지막 세 번째 산파의 축복이야. 산파의 축복. 출애굽기 1장 28절 한번 뭐해요? 28절이 없는데 왜 28절이 나와 있어? 응?
내가 잘못 썼나? 22절인데 21절 22절 22절에 하나님의 그 집을 왕성케 했다고 그랬어요. 왕성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보는 것은요, 철저히 자기를 구별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철저히 자기를 구별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얘가 지난번에 나한테 뭐 이번 주에는 소주도 한 컵 먹었다고? 절대로 하지 마. 소주 한 컵이 별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별거가 아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먹물 하나, 내 영혼에 이 세상의 먹물 하나, 이 세상 먹물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지켜주려고 했으니 내가 먹물을 받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손이요, 처음부터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삼손이 하나님을 구별해서 어려서부터 머리를 깎지 못하게 하고, 왜? 머리 깎고 안 깎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널 어려서부터 구별했다는 거예요. 예영이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에 운명의 좌우는 나한테 달려있다. 내가 구별되고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 집은 끝장이다. 내가 희망이야. 내가 희망. 우리 집엔 내가 희망이야. 너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태어날 거라고, 네 아버지도 싫다고 네 어머니도 싫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죽어라고 기도를 했어. 왜요? 그 영혼이 나와야 그 집이, 가정이 지켜지고 화목하게 될 것이지, 절대로 그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가정 화목해질 수 없고 그 가정이 지켜지지도 않는다고 했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쎄 빠지게 기도해서 죽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너야. 네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웃겼는 줄 아니? 유치원에서부터 핍박을 받아. 유치원에서부터 구별하는 행동을 해. 남들이, 걔네들이 히브리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히브리교회 쌍욕을 하거나 지가 먼저 우리 나는 히브리교회 뭐 어디 그 애들이 뭐라 그러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벌써부터 어린애가. 그리고 유치원 갔다 오면 쟤네들이 히브리교회 어쩌고저쩌고 질질 짜면서 화가 나서 막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구별되는 행동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야. 그냥 예영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유치원 잘 다녀. 왜 유치원에 가서 교회 얘기는 해, 힘들게. 어린이집 가서 왜 그런 얘기를 해, 힘들게.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도 집에서 나오는데 어떡해. 이게 왜 그래? 어려서부터 구별되는 것을 구별시켜놨어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구별시켜놓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구별돼서 구별시켜놨는데, 구별시켜서 놨어. 왜 구별시켜놓은 이유가 뭐야? 구별시켜놓은 이유가 뭐야? 구별해서 쓸 때가 있으니까 구별시켜놓는 거라고요. 삼손을 어려서부터 구별시켜놨어요. 근데 삼손이 구별시켜놨는데 그 구별시켜놓은 거를 자기가 여자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져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왜? 하나님이 네 머리를 절대 자르지 마라. 네 머리 자르면 내가 너에게서 능력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만든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 뭐야? 어떠한 경우도 삼손이 머리가 너무나 훌륭하고 머리가 너무 아름답고 외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삼손이 머리에서 저 능력이 나오나? 어디서 능력이 나오나? 저렇게. 그래서 가진 방법을 통해서 그걸 알아내서 삼손을 잡으려고. 근데 삼손이 끝까지 구별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약주가 문제인 거예요.
약주. 한 번, 두 번 먹다가 나중에 약주에 취해갖고 여자의 무릎팍에 앉아 약주에 그래.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알려줄게. 내 사실이 내 능력은 머리에 있어. 이 긴 머리 자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과 자기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드러내니까 삼손은 하루아침에 개처럼 묶여가지고 벽에 기둥에 묶여서 살점이가 떨어지는 날 채찍을 당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막 울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아요. 그때 삼손이 기둥에 묶여서 채찍을 맞으면서 삼손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영락품을 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피가 줄줄 흘리고 정말 이루 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네가 내 관계를 깨버렸잖아. 난 너를 도울 수 없어. 네가 나를 버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을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계시지 거룩하지 아니한 곳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정해도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에 왕성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경외가 뭔데 그렇게 축복을 받냐고. 그 집에 경외가 뭔데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는데 세상 두려움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두려움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너도 중요하게 여겨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응?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여호와를 존중하면 존중을 받고 멸시하면 경멸을 당한대요. 여호와를 존중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별돼서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더러운 장소 안 가고 더러운 행동에 안 가고 더러운 곳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더러운 유혹에서 안 넘어가려고 발부둥 쳐서 나와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내 뜻을 갖다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냐. 네 발톱에 고름이 다 차고 네 이빨은 다 흔들어서 다 뭉글뭉글한데도 어떻게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려고. 여러분, 하늘쌤 동영상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동영상이 과간도 아니에요. 기가 차요. 왜요? 그 정예부대, 철갑부대가 있는 곳은 그것은 어떤 해도 입지 않는 장소고 세상에 어떤 악랄한 세력과 어떤 해가 그들이 있는 그곳에는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환난 때 너도 거기 가 있어야 된다. 환난 때 너도 거기 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거기서 일해야 돼. 거기서 일해야 된대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내가 물어봤자 하면 그때 화장실에서 죽으려고 나를 계속 이렇게 쓰지도 않고 일하려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화장실에서 나를 데려가세요 울면서 막 나를 데려가세요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잠들다가 갑자기 얼마나 뜨거운지 뒤에서 너무너무 뜨겁고 뒤에 화장실인데도 벽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불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예수님은 불 속에서 음성이 오시지 않거든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불 속에서 오시면서 왜 그러냐, 내가 너를 크게 쓴다고 하지 않았냐. 응? I am. 계속 그 I am. 죽겠더라고요. 죽겠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타버릴 것 같아요. 너무 그 빛이 뜨거워. 그 빛이 사랑의 빛이야. 사랑의 빛이 너무 뜨거워서 타버려서 죽을 것 같아. 응?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움 받기 위해서 마지막 때 너를 통해서 3년 동안 온 세상에 내 심판을 전하라고 너를 사용한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왜 그걸 신뢰하지 않고, 왜 그걸 신뢰해? 너는 그것 때문에 이 땅의 목적인데 왜 그걸 신뢰하지 않고 자꾸 나약해져서 죽겠다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처음으로 고통스러우셔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하여 버린 자는 버린 것에 100배나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0절. 솔직히 그래요. 그 하늘쌤 그 여자 선교사님인지 목사님이 보는데 쉬운 때 초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64세가 됐다는 걸 알면 깜짝 놀라겠죠. 내가 다 문구를 써놨어요. 나는 30년 동안 불같은 연단 속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의 연단의 끝부분에 와 있는데 마지막 3년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우리 교회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셔서 우리 교회 오는 영혼들마다 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쫙 썼다가 그리고 기도해 보시고 전화를 주십시오 했다가 지워버렸어요. 또 왜? 아직은 이 사람이 아직은 좀 더 성숙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지워버렸어요. 좀 더 기도해보고 하자. 그리고 기도문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지워버렸어요. 그분도 외로워서 힘들어요.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남편 있으면 뭐해, 자식 있으면 뭐해, 영적인 대화를 못하는데. 물론 먹고 자고 이러고 다 대화를 하지만 사람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또 은혜를 또 그 말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게 하고,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대화예요. 근데 이런 게 없으니까요, 세상 말로만 던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만 던져서 아무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배가 고파 허기죠. 말은 허기죠. 근데 영적인 사람과 만나면 대화하다가 막 채워져요.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면서 막 채워지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막 채워지던 어느 날 대화 끝날 때 되면 은혜가 충만해져.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끼리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해 주신대요.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를 안 놔줬다는 얘기가, 천사가 영물인데 손으로 잡는다고 잡혀요? 안 놔주는 거예요. 대화를 안 끊는 거예요.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끊어야 내가 가야 되는데 영적인 대화를 안 끊어. 이러면 천사가 아니라 이 야곱이 뭐라고 해? 나를 축복하기 전에 절대로 내가 대화 끝 안 해요. 대화 포기 안 해요.
대화 끝낼 수 없어요. 대화 끝내기 전에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대화 안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랬죠. 이제 좀 대화 좀 끝내지. 한몇 배를 부러뜨리면서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기서 떠나버려요. 야곱이 거기서 대화 끝! 대화를 딱 끊으니까 천사가 올라와요.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대화도요, 대화를 하면요, 내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버리셔요. 내가 대화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버리셔요. 근데 하나님은 난 더 너희 곁에 더 있고 싶은데 네가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얘가 더 이상 대화를 할 게 없어. 이 하나님은 더 이상 대화를 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고통스럽고 모세에게 야 너 산으로 올라와 나랑 대화하자. 너 산으로 올라와 나랑 대화하자. 올라갔다면 40일 동안 대화를 하는 거야. 올라갔다면 40일 동안 대화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어서 모리아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죠? 시내산으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야 너 승질난다고 다시는 돌판 깨지 마라. 한 번만 더 깨면 네 머리를 깨버릴 거야. 그래서 돌판에다 다시 깨우면 써주면 그거가 다시 갖고 내고. 출애굽기 1장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은 복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요? 복을 받게 하신대요. 네 엄마가 이브리교회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일 위해서 애쓰는 건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정말 물질을 나를 편하게 해줬어요. 내가 물질 어려워서 말도 안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벌써 눈치를 감을 딱 잡고 자기가 알아서 3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어떻게든 갖다가 나한테 줘요. 그럼 내가 웃으면서 좀 애지간히 좀 하지. 나도 공간 좀 있자.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근데 마지막 그때 그거는 정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사정을 했는데 말 안 듣고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내 이모한테 주려고 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더 이상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끊어버리신 거예요. 진짜로 끊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가정이 어떻게 해서 지금 지켜주시고 있고 어떻게 해서 물질이 흔들게 들어오는데 너 이모가 그걸 다 따먹고 앉아있어. 네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네 이모는 갈 생각도 없고 교회 접을 생각도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 감투 때문에요. 자기가 다 받고 누리기 때문에요. 어디 밖에 나가서도 내가 교회 하고 있어. 내가 왜 목사야?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싶고 포기할 생각 전혀 없어요. 다 알죠 내가. 근데요 귀한 물질이 귀하게 쓰이지 않고 잘못 쓰이면 그 물질이 말라요. 그 물질이 근원까지 다 말라버려요. 그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모를 육적으로 이모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언제까지 우리 옆에 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걸어가는 게 저들의 물질이 그렇다면서 내버려 두겠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무섭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인간적인 뭐 관계, 이모 관계, 무슨 관계에서 큰 뭐 즐겁고 재밌어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내가 엊그제 그랬어요. 하나님 왜 노아의 홍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고 하면서 왜 노아의 자식들도 시집가고 장가갔잖아요. 왜 노아의 자식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걸 안 내두고 왜 딴 사람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딱 후려치면서 이런 멍청한 놈 왜요? 야 노아의 자식들이 며느리를 보지 않았으면 홍수 심판 때 다 죽어버렸으면 노아의 부부만 가지고 어떻게 다시 세상을 다시 충만하게 채울 수 있겠느냐. 그들을 일부러 장가 보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을 맡게 하는 이유가 넌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왜? 그 기도를 왜 하나님 앞에 한 거냐면 여러분들은 왜 시집가고 장가가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놓고 왜 노아 때 노아의 식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게 했습니까? 그걸 따지려고 한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도 알고 다 아시면서 야 알잖아. 그들을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서 며느리를 들게 만든 거는 심판한 다음에 다시 종족 번식이 돼야 되잖아. 이 세상에 인구가 싹 소멸됐는데 그때 이제 머리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충격 왔어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하나님. 아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 응? 그냥 육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지혜 축복을 받는 히브리 3파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정의에 서서라는 얘기는 하나님 항상 나는 하나님 뜻의 편이야. 난 누구 편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편이야. 하나님의 뜻이 내 길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못 가는 사람은 탈락해요. 하나님 뜻을 길로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 3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도 두려움 와요. 나도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 근데 그 세상을 향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니까 그 세상적인 두려움이 다 묻혀버리는 거죠. 하나님 뜻에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들은 그래. 히브리 3파의 신앙은 생각하지 않고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만 얘기하고 다니엘 신앙만 얘기해요. 여러분 다니엘 신앙도 대단하지만요. 일반 평신도들은 3파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3파의 신앙. 그러니까 3파는 뭐예요? 세상적인 주기를 볼 때 하나님의 주기를 볼 때는 아무런 기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나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요. 나를 존중하는 자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다 왔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멀미나게 하다 왔습니까? 응?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멀미나게 했어요? 여러분이 어리석은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멀미를 하셔요. 어지러워서. 응?
이걸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